금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말씀드린 대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는 주제로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시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과 함께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와 함께 하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사람, 기뻐한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들려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마는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나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좀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이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그 한 시간도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하셨어요. 한시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었더냐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금년 사순절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 한시도 함께 할 수 없었더냐 말 듣지 않도록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자를 찾고 있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국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금년 사순절 특별 기도회에는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라고 하는 이 제목은 찬송가 147장에 이렇게 쓰여진 찬송의 제목입니다. 원래 이 찬송은 1907년 처음으로 흑인 민요집에 수록이 되어 있었던 연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흑인 연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흑인 연가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인종차별한다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 아메리칸, 연가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가의 원래 제목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들어보았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고향 아프리카에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신대륙에 끌려와서 남부의 그 광활한 땅 농장으로 이리저리 팔려갔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 2900년에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 뿌리라고 하는 책에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백인들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서 먼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평생을 희망도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집트에서 팔려온 노예가 있었는데 흑인 노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이집트나 그 밑에 에티오피아는 이미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더라도 다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미국 대륙에 끌려와서 노예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노예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은 붙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노예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없이 매달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자신들의 처지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사실은 자신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대속적 죽음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그때 숭고하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경외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떨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군인들이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 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나타난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떨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덕분에 백부장 같은 사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음성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자기 직책상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진행했으니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으로 고백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 확 박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그 자비로우심, 사랑, 용서와 화평의 말씀들이 백부장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 그 백부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같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백부장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은 삶을 살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니 마땅히 회개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지만 다시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짐하고 다짐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 모두 그렇게 기도하셔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깨닫고 알게 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그 증거를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백부장의 직책도 내려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으로 그냥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일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당시에도 마찬가지지요. 백부장으로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업무상 일이니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여튼 백부장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가 고백한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방해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한 현장을 확인했고 보았고 직접 참여도 하였고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하는데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경험을 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십자가 지고 우리 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다른 여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의 남은 전생애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 십자가에 달릴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숭고한 삶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나의 전 삶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위해 죽기까지 섬기면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보다도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맹세하였던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함께 동행하며 같이 있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성탄절이면은 나타나는 자선 냄비가 있습니다. 그 자선 냄비를 운영하는 단체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교회도 다니면서 술집도 다니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도 하면서도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하고 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변화된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던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갈릴리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 세워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웬 젊은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사다리를 거기다 걸쳐놓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는 거기서 못을 가지고, 큰 못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그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부스가 그래도 좀 시원찮은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은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좋게 말을 해서 이 나쁜 사람아, 왜 예수님에게 못을 박느냐? 그냥 당장 그만두지 못해. 좋게 말한 거예요. 좀 세게 말해보세요. 상상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니까 그 못을 박던 청년이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본 윌리엄 부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돌아보는 그 청년은 바로 자기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란 부스가 너 누구냐? 물으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섬찟했겠어요. 윌리엄 부스가 그 말을 듣고는, 나는 너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그만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윌리엄 부스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모습으로 산 자기 자신이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다. 이러면서 아주 아예 군복을 만들어서 입고, 그래서 구세군이에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잊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사순절에는 더 예수님 계신 그곳, 그 시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변하여 새롭게 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